오늘은 기브와 주민에게 속은 여호수아, 기브와 주민에게 속은 여호수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점령했고 아이 성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전진을 해야 될 차례인데 기브온 주민들이 와서 속이고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조약이라는 것은 가나안 사람과는 맺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다 죽여야 된다. 이거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면 안 됐는데 결국은 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서 타협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고 이렇게 됨으로써 그들을 살려놓는 것이 뒤에 큰 후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이렇게 평화롭게 적당히 이렇게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좋은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는 아주 거침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브온 주민들이 어디 사람이냐? 가까운 데 있었어요. 이 뒤에 보면 3일 후에 거기 당도를 해서 그때서 깨달아요. 3일 길 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3일 길 가면 뭐 그렇게 많은 길을 걷지 않잖아요. 여기가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가까이밖에 안 돼요. 우리 사람들이 10리, 20리, 이렇게 30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봐요 뭐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일부러 자기들이 살려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평화조약을 잘못 맺었다 하는 걸 말씀했는데, 문제점을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지적해 줬어요.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3절부터 13절에 보면 꾀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꾀. 거짓말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인 건데, 아주 멀리 사는 사람들처럼 그 위장을 하려고 그 대표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기운 신발, 낡은 옷, 곰팡이 난 떡, 이런 거를 전부 위장하고 메고 왔어요. 그래서 아주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자기들은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고 그들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종이 된다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피 흘리고 싸우고 싶지 않고, 이렇게 상대방이 속이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그게 우리들에게로 나중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속임수가 만연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의롭지를 않아요. 선하지를 않고 거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사탄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목적을 두면 그냥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걸 이루고자 해요. 이게 사탄의 방법인데 여기에 넘어가는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고두고 이렇게 살려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가시가 돼가지고 그들하고 혼인도 하게 되고 그들의 우상숭배도 받아들이고 악한 문화가 스며들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을 행하더라도 분별해내야지. 나는 저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핑계예요. 두 번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했어요. 여호와께 물어봤더라면 하나님이 바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해보고 그대로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이 영의 문제인데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탄을 이기려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러면 분별력을 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머리로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가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갈 때 기도도 안 해본 사람들이 회의에만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 사람들의 수가 다수가 돼서 그 방향으로 나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의견이 모아져야지, 기도도 안 해두는 사람들이 갑자기 중요한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렸다.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지도자들이 기도도 안 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자꾸 사람 생각으로 하려고 그래요. 세상 지혜로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결과가 뻔하잖아요.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것과 이성이 발달되는 것은 아주 다른 거예요. 뭐 세상에 대한 지식이 훤하게 꿰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의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세상 지식은 밝은데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 일을 결정해버리면 하나님 뜻이 막혀버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끝으로 세 번째는 15절에 보면 경솔하게 맹세했다 하는 거예요. 맹세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면 이거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겠다 약속했을 때는 하나님을 걸고 들어갔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하면 그만큼 벌이 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해요.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전부 피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협에 들어간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족장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화친의 조약을 맺어요. 어떻게? 맹세로서 맺어요. 여기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출발해서 3일 길을 가고 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바로 이웃 동네 사람들인데 그거를 영안이 어두워서 사람의 판단으로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스스로 덤탱이를 썼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이거 생각을 못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성령이 주시는 영음을 들어야 되는데 똑똑할수록 그런 걸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자기를 너무 신뢰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바로 넘어져요. 가나안 전투 시작 부분에서 이렇게 넘어진다. 아무리 그 다음 거 잘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미 구멍이 뚫렸는데. 많은 걸 얻었어도 한쪽 구멍을 뚫어 놓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원인이라는 걸 꼭 깨닫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특히 지도자들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